신명기 29장에는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하면은 호렙산 언약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호렙산 언약. 이 호렙산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누구끼리 서로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약속했다. 그런데 왜 약속이라 하지 않고 언약이라 하냐면은 그 지금 약속하신 이가 누구냐 하니까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주님과 맺은 언약,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구속 언약이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호렙산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호렙산 10계명의 지금 이 약속을 20세 미만이었거나 출애굽의 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 오늘 언약의 핵심이에요. 호렙산 언약에. 그러면 왜 호렙산 언약에 다시 이것을 말씀을 하고 확인을 시키고 언약을 따를 것을 강조하느냐?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20세 미만, 즉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 이것을 이전 세대와 이후의 세대로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 이전 세대와 이후의 세대예요. 이전 세대는 이미 한번 홍해도 건너봤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어봤고 다 했는데, 이후의 세대는 그런 게 있었어?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인간은 자기 들을 것만 듣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안 들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이 주보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했어요. 언제 우리 어떻게 합니다. 들은 적이 없대요. 자기 들은 적이 없대요. 아니, 광고했는데요. 자기 들은 적이 없는데 이래요. 여기 주보에 있는데? 내가 주보를 다시 갖다 붙여본 적도 있어요. 있네 이래요. 이 주일날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해도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것만 듣는다. 막 듣기 싫은 거는 아예 딴 생각하거나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왜냐하면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참전했던 사람들은 홍해를 맨발로 건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느냐 사느냐 했을 때 만나를 먹어봤고 메추라기를 잡아서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뜯어서 먹어본 사람과 그랬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15절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출애굽기의 사건의 설교, 즉 큰 시험은 10장, 큰 이적과 기사는 바로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듣든 안 듣든 계속하는 거예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냐면요, 싫어병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싫어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거리가 생기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안 들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자기 주장만다. 안 들어요. 이게 싫어병이라고. 이게 지금 출애굽에 했던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나와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설명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해요. 이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어서 그거 하면요, 너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지식과 내 안에만 갇혀 있는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것을 어디에 가서 발견하느냐 하면은 선교지에 가서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저렇게 고생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소위 최고 대학, 명문 대학 나오고, 신학교 이 어려운 과정 다 끝내고 학위가 박사학위 받고 참 아프리카 가가 세상 말로 아주 개고생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의 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사는 거 우리 어려운 거 다 안다 이거예요. 이렇게 선교사 6명이나 보내놨는데 선교지 한 번도 안 가본다 이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거예요. 한 번 가봐요. 생각이 달라진다.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요. 내가 직장에 있고 벌어먹이에 살려야 되고 비행기값 있어야 돼.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한 번 가봐요. 진짜 세상 끝자락에 주님의 끝자락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성령은 교통이거든요. 이렇게 교통하는 거거든요. 더 낮은 자리도 한번 내려보고 막 이렇게 해봐야 주님의 눈물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다니까요. 저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기도 안 하겠어요? 손목에 미간에 문지방에 다 붙여놓고 맨날 이러고 있는데도 왜 이러냐 하면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듣기 싫은 건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와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던 그 시대는 그래도 한 번만에 원점으로 돌아오지만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안 믿어요. 이거 엄마 아빠가 믿고 믿음 그냥 그래도 듣든 안 듣든 계속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는 지금 반복해서 5절 40년 동안 몸의 옷과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정말인가요? 그랬다니까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까? 떡도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못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에 40년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 굶어 죽고 잘 살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 헐벗고 못 사는 우리 민족 40년 동안 그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였다 이거야. 하나님이 안 죽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살게 하셨다고요. 동시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전쟁에 이기게 하고 내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다 주었다. 이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 9절.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의 말씀을 세워나가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너희 두령들과 지파들,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객과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까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
모든 선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우리 죽은 후에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축복받는다. 이게 오늘 언약의 호렙산 언약의 중요함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예. 이 반복이 없어졌을 때는 이것은 바로 이야기 자체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는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신적 세계예요. 신적 세계는 존재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신적 세계는 엎드리는 거고 그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신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이 굉장히 열심인 것 같아도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라면 나 열심히 하는데 천만에요. 우리만큼 게으른 종교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그 티베트 불교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TV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오체투지하는 사람들, 손에 막대기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배에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되고 수레 같은 거 끌고 일생에 한 번은 라사를 향하여 가서 그 앞에 오체투지하면서 신께 축복과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혹시 TV 같은 거 보셨죠? 땅에 엎드려 쳐라고. 엎드려. 세 발 긋고 땅에 엎드린다. 오체투지한다. 이야, 그래가지고 무려 800km 말이 돼요. 그런 자기 수양과 열심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 우리 그래라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진짜예요. 목회자부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닌데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아까 오전에 오신 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는 나는 뭐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 특별한 부족한 게 없는데 이래 예수 믿어도 이 다음에 괜찮을까? 그게 자기 마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연세도 꽤 됐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끝까지 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보세요. 아까 오체투지 하는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불교요? 새벽 예불 3시에 해요. 3시에 한다고요? 열심으로 하거나 뭐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신의 세계에는 존재와 부르심이에요. 그 신적 세계. 무당들 보세요. 지난번에 금강산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금강산 갔는데 무당들끼리 모여가지고 무당들 무속인 에서 60명인가 하여튼 북한에 신청회가 갔대요. 금강산에 왜 갔느냐? 금강산은 그 신선한 산 기운을 받으려고 금강산 갔어요. 그래가 무당들끼리 막 갔다 오가 너무 신나니까 자기들끼리 우리를 얘기하면 부흥회인 거예요. 막 하다가 보면 흥이 나니까 짝도를 쫙 깔았는데 그 짝도 위에 새파란 칼날 위에 올라서가지고 이거 했다고요. 뒤로 돌고 막 북한 사람들도 생긴 관리들도 쳐버리고 넋을 잃고 봤다는 거예요. 예?
신 받으려고 금강산 간다니까. 저 중국 태산 가요. 꽤 많이 온다 하더라고. 가이드가 이야기 들어보니. 그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생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한 번 정말 우리가 지금 6군데나 선교사 파송이 지금 네팔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데도 우리가 어렵지만 가서 뭔가 부딪혀 하고, 이것이 삶의 나눔이 없으면요, 하니까요. 계속 기도하고 뭐 변함없는 그러니까 이 가까우면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해야 되지만 현장이 없지 않냐. 이번에 오늘 너무너무 충격받아. 그렇구만요. 현장에 한번 나가, 리얼한 현장에 한번 나가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정체성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정말 우즈베키스탄 가갖고는 6개월 감옥서 못 때릴 뻔했는데, 비밀 집회하고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오는 현장이나 북경에 가가지고 비밀 신학교 하고, 강의하고 성찬식 하다가 예감이 이상해서 옆으로 빠져나왔는데 저기서 공안 오르고 나는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 스릴 만점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현장을 쫓아다니고 하고, 또 아무도 안 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이걸 억지로라도 하니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현장이 없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적 세계는 부르심이고, 또 하나 두 번째 영적 세계에는, 신적 세계는 존재와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요 만남의 영성이에요. 엘리야 없는 엘리사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있기까지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은 거예요. 이 영적 세계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지금 오늘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대를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16절부터 29절,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의 심판에 대해서, 언약의 소중함, 언약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다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서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절한 까닭이라. 그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신 같이 오늘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1절부터 16절은 언약의 소중함, 이제 16절부터 29절까지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의 심판, 언약과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거했는지, 노예로 있었던 것과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섬기는 걸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 독초와 숙의 뿌리가 생길까 봐 너희 가운데도 혹시 그거 본따가서 할까 조심하라. 분노와 진노와 그의 이름이 천하에서 도말하며 재앙과 질병을 보게 되며 다른 나라에 객이 되고 유황과 소금이 되며 불타서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게 되며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이 땅에서 뽑아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낼 것이며 이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다. 축복과 저주가 너희 신앙생활에 삶에 달려 있나니 어느 것을 택하든지 결단을 하라. 오늘 신명기 29장의 심판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는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아요. 읽을 때마다 부들부들 떨리는 이야기지만 정말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받는 그 무서운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 후손과 자손들에게 잘 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의 기쁨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호렙산 언약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변함이 없는 그 언약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